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붓다의 생활 수업 제2강 1교시 이렇게 되나요? 이제 순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교재가 책이 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교 교리를, 근본 교리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그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뭐 또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이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저는 학자로서 주로 논문을 많이 써서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편하게 읽히는 책은 별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그 불교와 문화라고 하는 잡지에 생활 세계와 불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고 해서 그 불타지라고 하는 구룡사에서 나오는 이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연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게 모아보니까 한 22편이 됐습니다. 그것들을 총 이제 모아가지고 좀 철진한 것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또 보충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시라고 제가 연재할 때 그 유명한 시라든가 또 감동적인 시, 뭐 말씀들을 여러분들 인용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읽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 제목이 얘기하듯이 어디까지나 이 뼈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사상입니다. 거기에 바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양념을 좀 쳤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시, 또 감동적인 시라든가 또 동서고금을 통해서 유명한 분들의 그런 말씀들을 인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또 힘을 실어드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분량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재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그 분량도 비슷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책 먼저 보시면은 표지에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이런저런 그 생활에 관련된 이 사파를 먼저 이렇게 그리셨어요.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대빗자루로 아마 물려가실 때 도량 청소도 하시는 모습도 있고 차 마시는 것도 있고 여행 가는 것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잠자는 것 같은데 어느 보면 또 수영하는 모습 같고 그래서 책 그 표지를 보시면 붓다의 생활 수업도 있고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재할 때는 제목이 생활 세계와 불교 이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조금 딱딱하니까 어떻게 고쳐보자 해서 요즘 수업이란 말이 또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생활에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제목을 붓다의 생활 수업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요즘 그 출판사의 편집장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참 대단한 실력파입니다. 또 안목이 또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는 크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런 부제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놓으셔서 책의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부제는 삶의 완전 연소를 위한 지혜의 가르침 이렇게 했는데요. 한 20, 30 전만 해도 이 삶의 완전 연소란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스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즐겨 쓰시는 것 같고요. 또 많이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삶의 완전 연소. 이제 저는 우리 불교의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런 그 개념을 삶의 완전연소다 이렇게 제가 일찌감치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삶의 완전연소라는 얘기는 우리 불교 그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해탈과 열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이 고해 소멸,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 연소가 되어 가지고는 이게 고통스럽죠. 완전 연소가 되어야 모든 이제 고통을 여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라는 말을 이제 삶의 완전 연소다 이렇게 조금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의 가르침.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지혜의 가르침이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부제를 그렇게 달았는데 역시 부제도 제 마음에 쏙 들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순간순간의 삶이 금사라기처럼 소중한 이유다 이렇게 느낌표까지 붙이셨네요.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제가 책 전반에 걸쳐서 강조한 게 이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생활이 곧 수행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수행의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금쪽같이, 금싸라기같이 소중한 시간이죠. 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순간순간의 삶이 금사라기처럼 소중하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 뭐 청소하는 거, 그것도 소중하게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소중하냐? 그런 이유를 조금 이렇게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건 뭐 티베트 속담입니다만은,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생이 먼저 온 거잖아요. 오늘 무사히 넘기면 내일이 먼저 온 것이 될 것이고, 이걸 좁혀가 보면은 정말 찰나찰나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부처님이 우리 생사라는 게 호흡지간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숨 내쉬고 들이쉬는 그 순간에 우리 생사가 갈린다. 그렇게 좁혀보면 정말 찰나찰나가 소중하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문에도 쓴 말입니다마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버리고서 인생은 없기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해야 한다. 이 경전에서는 여구두연이다. 우리는 뭐 발등에 뭐 불 떨어졌다 그런가요?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는 머리에 불이 붙은 거니까 두연, 머리에 불 붙은 거거든요.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머리에 붙은 불을 이제 구한다는 말은 끈다 이 말이 되겠죠. 머리에 불을 붙었는데 우리가 아차 바로 끄지, 좀 한 5분 후에 꺼야 되겠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그 생활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이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할 자세, 수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구두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는 말일 것이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데 적당히 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어디 혹시라도 있는 거 막 탁 해가지고 불을 끄듯이 우리 생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해 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출판사 편집장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표지에 보면은, 아마 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은 청춘인데, 이제 원로 불교학자라고 그랬네요. 7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써도 될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회 하면서 이렇게 참 평생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쨌든 평생 동안 이제 불교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또 제 나름대로
한 70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기에서 아주 솔직한 그런 생활의 지혜를 여기다 모은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그 서문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불교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지침만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대한 생활 지침까지를 제시해 줘야 한다. 뱃속 아이의 태교부터 부모님 제사 지내는 일까지 통과를 해. 또 옷 입고 식사하고 청소하고 잠자는 그런 모든 일과 그리고 성생활, 경제생활에 이르는 생활세계 전반에 대한 불교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 책의 내용을 그게 이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거기 이제 머릿말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목차,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01, 02, 03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들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목차, 차례 찾아보셨죠? 첫 번째는 이제 먹다. 요즘 뭐 이렇게 동사로 해서 하는 게 좀 유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먹는 거. 뭐 너무 중요하죠. 그래도 이제 좀 식탁에도 성찰이 필요하다. 역시 요 제목들은 이 출판사 편집장님께서 이제 내용 가운데 뽑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 식생활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옷 입는 거. 오늘도 다들 이렇게 예쁜 옷 입으시고 정갈하게 옷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옷 안 입을 수 없죠. 입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다, 잠자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죽음보다 깊은 잠 했는데 숙면을 이렇게 취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이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는 건 뭐 대충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실 때는 하여튼 숙면을 취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사랑하다. 살자니 고생유, 죽자니 청춘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상당히 또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우리 스님들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또 스님들은 특별한 길을 가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훌륭한 그런 이제 도를 향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조를 하시지만은 우리 범부 중생들은 또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특히 이제 부부 관계의 이 사랑 문제. 요즘 뭐 우리 이혼율이 참 높죠. 그렇긴 한데 어떻게 서로 부부 간에 잘 그런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라 하는 건 이제 어느 분은 그 말씀 가운데 인용을 해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하면은 우리는 일심동체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바람이 춤추게 한다는 얘기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묶어가지고 구속하지 않기를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되 서로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유를 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멋지게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춤추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잉태하다. 여기서는 주로 태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교라는 것도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교는 이제 여성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아빠도 아버지도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췌하고 또 이런저런 것 좀 보탠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말하다. 우리가 말을 않고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말이라는 게. 말도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함부로 하거든요. 말을 할 때 줘야 이런 내용들도 그게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집안일 하다 그랬는데, 집안일이라는 게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등등, 이제 이런 허드렛 일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걸 않고 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귀찮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불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나름대로 경전에 입각해서 정리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지키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란 말이 있죠.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살 더 먹을수록 다 건강이 중요하고요. 지난주에 요즘도 자꾸 이제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마음이 참 이렇게, 참 안 되고 그런 건데요. 어쨌든 건강이 제일, 뭐 사고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제 떠나다 한 것은요, 요즘 또 여행, 뭐, 이게 또 대세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갯돈 다 가지고, 적금 다 가지고, 다들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좀 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고. 11번째 주제는 이제 마시다. 마시다 1, 마시다 2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 우리 옛날에 다반사라 그러거든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한 일상인데, 요즘 우리나라도 커피가 또 대세인 것 같아요. 커피 뭐, 스님들도 이제 녹차, 보이차 많이 드셨는데, 스님들도 요즘 커피 많이 또 이제 즐겨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차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마셔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12번째 주제는 이제 술 마시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현재 생활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오계에서 이제 불음주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사회생활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지혜롭게 좀 술을 마실 것인가, 뭐 주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술을 먹지 말아라 하셨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는, 우리 되게 북방 불교권에서는 지혜종자, 술을 먹으면 지혜종자가 다 상하게 된다. 그 지혜를 잃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남방 불교 쪽에서는 술을 먹으면 게을러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 게으름은 진짜 이거 불교에 경계하거든요. 불교인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스님들 보세요. 얼마나 하루 종일 부지런하십니까?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불교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천천히 해라. 주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정말 경계한 게 게으름, 방일, 해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술을 먹음으로 이제 게을러진다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물론 남방 불교에서도 술 먹으면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문건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북방불교, 남방불교에 있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고 춤추다. 우리 요즘 노래방 문화 뭐 무시할 수 없죠. 되게 뭐 누구 친구들 만나고 하면은, 자, 가족들도 그렇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열반의 노래, 또 해탈의 춤을 추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말씀을 올렸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노래하고 춤출 때 그래도 뭐 이런 노래하고 춤추는데 뭐 부처님 가르침 필요하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주제는 사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많은 관계가 있는데 특히 친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친구. 그 다음에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생사, 나고 죽는 거, 그 문제, 생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주로 이제 죽음의 문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제사 모시고 하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우리 삶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제사법,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주제는 이제 정진하다. 우리 불교인들은 다 나름대로 이제 신행이라고 합니다. 불교인으로서 불자답게 불교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불자로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적인 그 종교 생활 패러다임을 바꾸자. 우리가 이웃 종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불교인들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뭐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사월 초파일이나 뭐 기도 몇 번 하고 이제 말아버리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내가 정말 불교인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반성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 한번 해보았고, 그 다음에 18번째는 이제 벌고 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생활을 뭐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교인으로서 이런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 제가 이제 불교 사회 경제 사상 이런 또 전문가라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다. 이제 경제관념 18번에는 그런 얘기가 개념적인 얘기였고요. 19번째는 주로 우리가 이제 돈 벌고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 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주제는 함께 실천하다. 이건 공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교의 업의 그 업사상이 불교가 상당히 이제 방대합니다. 광대한데 뭐 여러 종류의 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공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공통의 업이라는 거죠. 그 반대적인 개념은 별도의 개별적인 업이라 별업 또는 공통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공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업을 혼자만 짓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짓는 그런 공업이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것보다도 함께 행동하고 함께 실천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1번째, 이제 듣고 보다. 뭐, 되게 이제, 신문, 또 텔레비전, 뭐 잡지 등등 우리가 요즘은 또 휴대폰을 해가지고 SNS를 하든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유튜브 등등. 이거 뭐 거의 생활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 불교인으로서 좀 지혜롭게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고요. 22번째는 이제 운전하다. 요즘 이 운전이라는 것도 다 마이카 시대여가지고 되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거의 생활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입적하신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께서 이 계율을 새로 개정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계율을 이제 바라제 목차 그러는데, 틱나탄 스님께서 개정 바라제 목차라 그래가지고,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계율에 운전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스님들도 되게 운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님들은 운전할 때 이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거기다 밝히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또 이제 참고하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22가지 주제로 한번 정리를 되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전반적인 웬만한 것들은 거의 포함이 좀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붓다의 생활 수업을 공부를 마치면은 이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이제 우리 불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이제 뭐 강의를 직접 안 들으시더라도 또 책을 접하신다든가 또 뭐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하신다든가 하는 분들도 어떤 우리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참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 먹다 제 제 1장 식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식사를 대하는 공양을 대하는 스님들께서 이제 보면은 상당히 그 의식이 또 장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이 오관계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요. 이게 그래도 한자로 공부하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좀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일단 2교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죠. 오관계. 네, 개송할 때 해차입니다. 개공다소 양피래처. 개공다소 양피래처. 촌기덕행. 정결응공. 방심이과. 탐등위종. 정사양약. 위요현고. 예, 치료할 때 교자인데 위료현고 해도 됩니다. 위료현고. 위성도어. 응수차시. 예, 저희 이제 그 옛날에 절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막 할 때 또 수련대 같은 거 갈 때 이제 이렇게 공양할 때 꼭 스님들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앞에 두고 5가지로 관하는 개송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5가지로 공양을 놓고 성찰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개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양물을 앞에 보고 개공다소, 이 공양물이 여기 오기까지 많고 적은 그 공을 헤아려 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레처,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공양물이 오게 된 그런 과정을 한번 헤아려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이 들어간 이제 음식물 아닙니까? 한두 사람 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음식 공양물에 담긴 크고 작은 여러 그런 공과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 또 노력으로 피땀으로 여기까지 공양물이 오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무슨 그런 생각 필요 이렇게 봐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만약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농부가 농사를 안 지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직접 가서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샀는데 이거는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또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천지 자연의 모든 그 은혜가 그게 다 담겨 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고마운 음식을 두고 나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수행자로서 또 내가 불교인으로서 내가 이 집의 아들로서 또는 이 집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덕행.
여기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자의 입장이니까 자기 자신의 덕행을 한번 헤아려 본다. 촌기 덕행. 내가 덕을 쌓았는가? 잘 살았는가? 이런 얘기죠. 생각해 보니까 전결응공,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결여되어 있다. 이거 내가 너무나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란의 그 열의 시포가 이제 응공이라고 그러죠. 응공. 아란. 응공이 뭐냐면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밥을 함부로 막 먹지만은 실제로 정말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거는 우리 불교적으로 뭐 아라한 정도가 돼야 공양을 받을 만해요. 물론 여기는 이제 공양을 이렇게 바치는 거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잖아요. 지금도 태국만 같은 가대도 다 공양을 올리거든요. 약간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바로로 공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밥 먹을 자격이 있느냐? 그게 응공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구나. 전결이란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방심미와 탐등 위종. 마음을 이제 막는다 이 말인데 우리가 마음을 잘 경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뭐 막행막식 멋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심해서 마음을 이렇게 잘 살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모든 과오를 허물을 여인다, 이별한다. 모든 허물을 떠나야 되는데 이 허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탐등 위종이에요.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탐진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넉자로 되어 있잖아요. 줄여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탐욕 등이 으뜸이 되어 있는 근본이 되어 있는 모든 과오 잘못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탐등이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허물을 여인다 이런 얘기죠. 내가 밥을 먹고 내 마음을 잘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잘 살펴서 모든 잘못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방심리와 탐등이죠. 그 다음에 정사양약. 우리는 음식 물론 맛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리도 맛있게 하시고 하는데 물론 할 수 있으면 맛깔나게 잘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맛에 너무 탐착해도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기본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약으로 생각한다. 좋은 약으로 바르게 생각을 해서 정사양약. 위호형고. 내 몸뚱아리가 마르는 것을 치료하기 위한 좋은 약으로 생각한다. 밥을 안 먹으면 뭐 금방 다 말라요. 그러면 안 되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양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불도를 다 닦아가지 않습니까? 이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또 성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응수차식 마땅히 이 음식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멋지죠? 이렇게 훌륭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잊지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늘 이제 마음속으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고 하면은 좀 쑥스럽고 근데 우리 불교인들이 좀 해도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막 이웃 종교인들도 있고 하면은 조금 좀 눈치는 살피긴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많이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조금 이렇게 약간 자제하는 것 같은 것도 옛날에는 무조건 막 밥 먹을 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막 하여튼 편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또 직접 나는 불교인 줄 아는데 자기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식으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는 뭐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적어도 우리 불교인들끼리 모이고 하면 기도도 좀 해야 돼요.
예,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근성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또박또박 이렇게 개성으로 하든지 말로 이렇게 하면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사할 때 이런 이제 개공다소 양피리처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 그 여러 과정 거기에 담겨 있는 천지 자연의 은혜만이 아니라 농부들 많은 또 그 쌀도 이제 운송도 해야 되고 많은 뭐 농기구도 만들어야 하면 농사꾼들이 손으로만 농부들이 손으로 짐질 수 없잖아요. 농기구가 필요한데 농기구 만든 분들 또 손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한테도 고맙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반성해야 된다. 종기덕행 정겨운고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탐진치가 으뜸이 되어 있는 모든 허물로부터 여의고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고 내 맛에 탐착하지 않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약으로 양약으로 생각하고 다르게 이제 먹겠다. 위성도 공수자식 결국은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조금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 내용에서 제가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2교시 끝나고 이제 받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입니다.